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남은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가신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남은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게 된단 말이죠.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음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태어날 때 정말 이 기념비적인 사건, 그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이런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이 부모님한테는 정말로 특별한 의미죠. 내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근데 정작 나는 기억도 안 나요. 어땠는지 그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 태어나는 순간과 죽음의 순간은 똑같이 다 경험하거든요. 그거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경험해요. 그 죽음의 순간은요, 인생의 여러 순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킨다거나, 혹은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저는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지. 죽음을 경험해 보셨으면. 못했지만 저는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죽을 위기, 죽을 뻔한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온 인생이 뭐처럼 싹 지나간다 그러죠. 뭐죠? 주마등처럼 싹 내 삶의 그 순간들이 싹 지나간다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거죠. 그 죽음의 순간에. 성경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창세기의 이삭, 또 야곱.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했었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신명기의 모세도 죽음을 직감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전했죠. 또 솔로몬 전도서를 쓸 때도 자기 인생의 말년에 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곧 죽게 되는구나, 이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런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직감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나이가 한 100세쯤 됐을까요, 이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직전까지도 바울은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걸 직감하고 아마도 추정컨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겪었던 그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AD 64년 7월 19일에 전 세계를 완전히, 그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64년 7월 19일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 화재가 얼마나 셌던지, 화재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돼요. 진압이 안 돼요. 그래서 구도시, 로마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거의 다 화재로 다 소실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1세기 중반에 로마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죠. 가장 큰 나라의 수도였잖아요. 로마라는 나라에. 오래된 도시였던 만큼 로마는 이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오래된 집들이 많았는데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왜 오래된 동네 가면은 그 특징이 뭐죠? 골목이 좁아요. 골목이 좁아요. 당시 로마도 굉장히 골목이 좁고 구불구불하고 이래가지고 당시에 로마에는 소방서 같은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어요.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그 밤이 넘어가는 그 새벽 사이에 막시무스 연극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이 바람을 타고 상점, 또 상점에 있는 물품들 이렇게 막 불이 막 순식간에 건물을 뒤덮고 로마로 퍼져나갔어요.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몇몇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불을 끄는 것을 막거나 심지어 불을 붙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민심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지고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그 유명한 네로거든요. 네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소문이 왜 왕이 불을 못 끄게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다 네가 불 지른 거지, 네로 왕이 시킨 거야 이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민심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서울로 치면 이제 서울이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용산구, 뭐 마포구,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쪽에는 10구역이 있었고 강 건너에는 4구역이 있었는데 불이 이 10구역에 일어난 거예요. 이 10구역은 구도심이고 이 4구역은 오늘날의 신도시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이쪽에서 불이 났는데 이쪽만 다 탄 거예요. 10구역만. 왜 불이 저쪽으로 못 넘어갔을까요? 중간에 강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 저쪽에, 거기가 부촌이었거든요 당시에.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을 붙인 거야. 그래 누명을 씌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참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당시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부촌에 살고 있었던 걸 보면, 그리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로마의 그 돈의 흐름을 누가 주도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이 그 경제를 좌지우지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로가 사실 이때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거든요. 로마에 있지 않고 한 80km 떨어진 안티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네로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아서 네로가 결국엔 그 유대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을 했는데 특히 기존의 유대교 유대인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돌렸었어요.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 로마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그 유명한 네로 박해입니다. 이 네로 박해 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때 대표적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였어요. 이 바울이 갇혔던 이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어디 동부구치소 아니면 어디 교도소 이런 데랑은 차원이 다른 감옥이에요. 정말로 열악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정말로 죽을 때가 됐구나. 정말로 죽을 때가 됐구나. 그걸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달려갈 길로 비유하고 있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높이 쳐주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근데 이 마라톤은요, 여러분, 순위도 참 중요하지만 마라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그래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1등 못했어도 2등 못했어도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마라톤 대회 같은데 하는데 보면은 그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못 따도 완주만 해도 그 증명서 같은 그런 것들을 내준단 말이에요. 완주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마라톤을 하면서 완주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려온 자신이 대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42.195km 혹은 뭐 요즘에는 하프 마라톤에서 20km 혹은 10km 마라톤, 어쨌든 그 긴 거리를 내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내 달리기의 그 과정, 이 과정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완주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훈련해 왔었던 것, 그 훈련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달리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나가가지고 달리고 걷고 뛰고 막 그러면서 뛰는 거리를 늘려서, 어느 날 제가 정말 뿌듯했던 날이 언제였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여의도를 달렸었는데, 내가 오늘은 여의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아보리라. 그러고 정말로 그날 여의도를 쉬지 않고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거의 한 9km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날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계속 자랑을 하잖아요. 한 번 완주했는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완주했다는 그 뿌듯함이. 바울은 충성된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종을 군사, 또 농부, 그리고 또 뭘로 비유를 하면 경주자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경주자의 삶으로서, 경주자로서 자기가 자기의 그 목적지까지 완주했음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언제 죽을지 자기는 몰랐었지만 오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쓴 직후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은 그 순교 이후에 8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내 목적지에는 이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드물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바울만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바울은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장면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삶이냐면은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된 삶. 이게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회심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마지막 날까지 바울은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 이후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오늘날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가받았을까요?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말년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말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이게. 이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 옆에는 누가만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도 어쩌면 바울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나한테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너는 속히 오라. 사실 바울은 오늘날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평가를 받지만 당시에는요, 1세기 당시에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곳,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 맞습니까? 이 사도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만큼 주류 기독교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바울은 사실. 그래서 바울이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방으로 나갔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이방인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그런 영향력마저도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그래서 솔직한 말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 당시의 인식으로는 범죄자 아니에요, 로마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 범죄자와 엮인다는 것이 실제로 부담스럽기도 하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갇혔을 때,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바울을 떠났고 이제 누가만 남은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나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주 초라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죠. 순교당하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여깁니다.
이 1세기의 사람들이 보는 바울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울의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그들이 봤을 때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고 우리가 봤을 때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것은 바울의 삶의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온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쓸쓸하게 죽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의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어떤 가치를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갔느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바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겐 확실한 표대가 있었어요. 자기의 목표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바울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은 그 달려갈 길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충성되게 달려갔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의 끝에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고 성취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그렇게 못했죠. 바울은 그냥 오직 그 달려갈 길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해요.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하고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핍박도 당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에 끝까지 열심을 다했고 결국 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거룩함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표대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태도, 즉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만일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결과 중요하죠. 사실 좋은 결과가 나면 좋죠, 물론. 그런데 과정보다 결과가 만약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아주 먼 오지에서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상급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전혀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세기의 먼 나라 영국에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인생은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일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중요했다면. 조선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아예. 조선에 선교하러 간다고 나왔는데 조선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결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결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만 토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쩌면 초라하게 순교를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과정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바울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고 너무나도 치열했거든요. 그 삶을 끝까지 완주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좋은 과정으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끝이 못했던 사람들도 나와요. 실제로.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솔로몬 같은 사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자기를 위해 사용했죠. 그 결과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좋은 과정으로 시작했지만 좋지 못한 결과로 그의 삶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관점에서 솔로몬은 말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헛되다. 헛되다. 바울의 관점에서 인생은 뭐냐면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내가 달려가는 그 경주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라보는 삶은. 근데 솔로몬이 바라보는 삶은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된 거였구나. 다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관해서 이만하면 됐지, 난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잘했죠? 누가 더 많이 남겼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너는 능력이 좋으니까 더 많이 맡겼어. 그래, 그만큼 남겼구나. 잘했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칭찬을 해요. 똑같이. 그 주인이 너는 더 많이 남겼으니까 넌 더 잘했어가 아니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 오늘 나의 삶,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주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맡기신 분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능력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또한 자기에게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 정도 되는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가시를 안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바울에게도 연약한 지점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보기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골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결승점에서 이렇게 그 마라톤 결승점에 보면 이렇게 띠 쫙 두르잖아요. 그 띠 끝에 저는 띠 건너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탁 우리를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경주가 끝날 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과정,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사함을 얻기 위한, 죄사함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였죠? 제사죠. 그 제사를 보면은요, 제사의 첫 단계는 흠이 없는 제물을 성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만 해요. 그 과정을 통해 죄사함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율법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사실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어린 양이 딱 태어날 때 흠없는 첫째 수컷이 딱 태어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 제물을 애지중지 흠이 없게 계속 데리고 있다가 성전까지 데리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했던 그 제사의 과정을 동일하게, 그 과정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과정,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을 향해서 그 과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구원의 과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골은 결국에는 죽음이죠. 모든 인생은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결과보다 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는 동안에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잘 죽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어요? 잘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좀 좋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이 11월이, 남은 2024년이,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